14세기 중반 위클리프는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150여 년 전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교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개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사상 때문에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불립니다. 존 위클리프는 1320년대 영국 북부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육받으며 탁월한 학자이자 철학자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스콜라 철학에 정통했으며 특히 당시 교회의 부패와 세속적인 권력 남용에 깊은 회의를 품었습니다. 13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의 비판적인 시각은 더욱 확고해졌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첫째, 통치권 이론입니다. 위클리프는 통치권의 진정한 근거는 은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교회 지도자나 세속 군주가 도덕적 삶을 살지 않고 부패하면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적용하여 탐욕에 빠진 교황과 성직자들은 재산과 권위를 가질 자격이 없으며 이들의 부정한 재산은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교회의 막대한 재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영국 왕실과 귀족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둘째, 성만찬 교리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빵과 포도주가 성직자의 축성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교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를 맹렬히 비판하며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영적인 상징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를 전통 교회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위클리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 번역입니다. 그는 성직자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하던 관행을 꿰뚫어 보았고 성경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382년경부터 제자들과 함께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최초의 영어 완역본 성경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손에 넣은 일반 대중들은 교회의 해석 없이 직접 신앙의 진리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의 가르침과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영국 전역을 다니며 설교했던 그의 추종자들은 롤라드라 불렸습니다. 이들은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직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며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위클리프의 사후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영국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위클리프는 여러 차례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는 존 오브 곤트의 강력한 보호 아래에서 그의 급진적인 견해를 거리낌 없이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는 1377년 런던의 성바울 성당에서 열린 종교 재판에서 나타납니다. 위클리프가 재판에 출두했을 때 랭커스터의 존은 귀족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동행했습니다. 존 오브 곤트와 런던 주교 간의 거친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재판은 혼란 속에 중단되면서 위클리프는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클리프의 초기 사상은 그 자체로 위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강력한 정치 실세의 보호를 받으며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사상이 너무 급진적으로 변하자 존 오브 곤트가 나중에 보호를 철회했지만 그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이미 그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충분히 지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생존은 학문과 정치적 권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치적 보호 덕분에
1384년 자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사상은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교황청과 교회는 그의 영향력을 근절하고자 했습니다.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공식 선포하고 그의 유고를 파내어 불태운 뒤 그 죄를 스위프트 강에 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잔혹하고 상징적인 행위는 위클리프의 사상을 향한 교회의 깊은 공포를 보여줍니다. 그의 사상과 영어 성경은 영국을 넘어 유럽 대륙으로 전해졌고 특히 보헤미아 현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스는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으며 이는 다시 마르틴 루터에게 영감을 주어 16세기의 거대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클리프의 생애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추구했던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의 길을 밝힌 첫 번째 별이었습니다. 얀 후스는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약 100년 앞서 보헤미아 현 체코에서 활동했던 종교개혁가이자 설교자 그리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영국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의 사상적 계승자였으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순교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유럽 대륙으로 옮겨놓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오늘날 체코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얀 후스는 보헤미아의 후시네츠에서 태어나 프라하 카렐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뛰어난 학문적 재능으로 그는 곧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401년에는 학부 학장, 이듬해에는 총장 자리에 오르며 명망을 쌓았습니다. 1402년부터는 프라하의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는 당시 성직자들이 사용하던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설교함으로써 일반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그의 개혁 사상이 확산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후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돌아온 보헤미아 유학생들을 통해 존 위클리프의 급진적인 사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클리프의 저작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신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첫째, 성경의 최고 권위입니다. 후스는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보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권위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교회의 세속적인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둘째, 성직자의 부패 비판입니다. 그는 성직매매, 사치, 그리고 교회의 부도덕성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위클리프의 사상에 따라 죄악에 빠진 성직자나 교황은 하느님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셋째, 면벌부 판매에 대한 반대입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영원한 벌입니다.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죄의 결과로 이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사해집니다. 둘째는 일시적인 벌입니다. 죄에 대한 보상으로 고해성사 이후에도 남아있는 벌입니다. 이 벌은 현세에서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 갚거나 죽은 뒤 연옥에서 일정 기간의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벌부 즉 대사는 바로 이 일시적인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고해성사를 통해 죄 자체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일시적인 벌 연옥에서의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것입니다. 원래 면벌부는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거나 성지순례를 하거나 다른 선행을 하는 등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이르러 이 제도는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대한 건축물 예를 들면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거나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벌부를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면벌부는 마치 돈으로 연옥에 있는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면벌부 판매를 담당했던 도미니코 수도사 요한 테첼은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짤랑 울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르네 라는 구호까지 내걸며 면벌부를 상업화했습니다. 후스는 교황의 군자금 마련을 위해 판매되던 면벌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구원은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후스가 교황에게 파문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후스의 설교와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는 보헤미아 교회와 교황청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410년 프라하 대주교는 위클리프의 서적을 불태우고 후스를 파문했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했고 결국 1412년에는 교황 요한 23세에게 직접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프라하를 떠나 시골에서 설교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의 메시지는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1414년 후스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가 주최한 콘스탄츠 공의회에 출석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안전 통행권을 약속하며 그의 이단 혐의를 해소하고 보헤미아의 종교적 분열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공의회에 도착하자마자 약속이 파기되고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공의회는 후스에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철회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1415년 7월 6일 이단으로 선고받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는 끝까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얀 후스의 순교는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1419년 후스 전쟁으로 이어지며 20여 년간 격렬한 종교적, 정치적 투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후스파는 종교적 자유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이는 유럽 역사상 최초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후스의 사상은 먼 훗날 마르틴 루터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루터는 후스의 저작을 읽고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후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그를 순교자로 기렸습니다. 특히 후스파가 주장했던 평신도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모두 주는 성만찬은 이후 개신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얀 후스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이자 민족의 언어로 신앙을 전하려 했던 선구자로서 체코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얀 후스의 사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교회론입니다. 그는 이 책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집필했으며 진정한 교회란 교황과 성직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구원받기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의 사형 선고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영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위클리프와 얀 후스 외에도 교회 개혁을 주장했던 중요한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활동했지만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에 반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 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발도파는 12세기 프랑스 리옹의 상인이었던 피에르 발도가 이끌던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성직자들의 특권을 부정하며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청은 이들의 활동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성직자들의 허가 없이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발도파는 가혹한 박해를 받으며 알프스 산맥의 외진 지역으로 숨어들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근근히 이어져 후일 개신교 종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는 위클리프나 얀 후스보다 후대인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도미니코의 수사였습니다. 그는 교리적인 이단보다는 교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대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부도덕한 삶과 성직자들의 타락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는 피렌체 시민들을 열광시켰고 그는 일시적으로 피렌체의 실권을 잡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요했습니다. 이 시기에 행해진 허영의 불꽃은 사치품과 타락한 서적을 불태우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개혁은 결국 교황청의 분노를 샀습니다. 파문을 당한 그는 1498년에 이단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그의 도덕적 비판은 훗날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14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공동생활 형제회는 앞선 인물들처럼 공개적인 투쟁이나 교리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근대적 신앙심이라는 운동을 통해 내면의 경건과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성직자 계급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고 명상하고 노동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이 운동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들의 조용하고 실천적인 영성은 당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교육 사업을 통해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주의자들과 루터와 같은 초기 종교 개혁가들도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개혁 운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종교개혁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성경은 종교개혁가들에 대한 예언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참으로 신비합니다.